2005년 여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저기, 파란 셔츠 입은 청년.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순간 주변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제 뒤에 다른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파란 셔츠를 입은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야, 하람아. 목사님이 착각하신 거 아냐? 솔직히 우리 중에 너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많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일날 드럼 치러 오는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으니까요. 새벽 기도는커녕 주중 모임도 잘 안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었고 청년부 회장도 아니었죠. 그냥 드럼 잘 치는 애.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쓰시려는 걸까? 아니면 목사님의 착각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그 예언을 잊으려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요. 교회로 돌아온 뒤 장영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하람아, 그 예언 말이야. 나도 사실 의아하긴 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적인 청년은 아니잖아.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어? 그 말씀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만약 정말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계속 드럼만 쳤습니다. 예배 때마다 뒤에서 리듬을 맞추며 지냈죠.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무대 앞에 서는 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반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죠. 5년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의 씨앗이 될지 말이죠. 201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드러머로 예배팀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영진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하람아, 이번 주부터 네가 찬양 인도 좀 해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드러머인데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알아. 근데 말이야. 지금 우리 예배팀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청년이 있잖아. 승훈이라고. 그 친구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지만 저는 네가 못한다는 걸 내가 더 잘 알지. 그래도 해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일 수도 있어. 목사님은 더 이상 할 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사무실을 나왔어요. 찬양 인도라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드럼 스틱을 잡는 게 편한 사람이지, 마이크를 잡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죠. 첫 연습날, 이승훈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20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밝은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람 형,
같이 찬양하게 돼서 기뻐요. 걱정 마세요. 저도 한국말 서툰데 우리 같이 배워가요. 승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를 조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저는 악보도 제대로 못 받고 음정도 불안정했으니까요. 우리는 네 곡만 골라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나의 영혼 찬송하리 예배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단 네 곡이었어요. 매주 같은 곡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은 곡들이었죠. 교인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어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30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박수도 별로 없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찬양이 매주 똑같네요. 좀 다른 곡은 안 되나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저도 이게 답답했으니까요. 연습실로 돌아와서 승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승훈아, 이거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승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괜찮아요. 지금은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뭘 준비한다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사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승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사람의 반응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데 말이죠. 그날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네 곡이면 네 곡, 30명이면 30명.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고요. 매주 같은 곡이지만 매주 다른 마음으로 부르자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교인 수는 늘지 않았어요. 찬양도 발전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 자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람아, 요즘 찬양팀 어때? 솔직히 힘들어요.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포기 안 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해. 근데 목사님, 이게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해요. 하람아,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지속성이야. 그게 나중에 너한테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야.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훈련 기간이었어요. 화려함 없이, 박수 없이, 그저 묵묵히 부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게 나중에 제 사역의 기초가 됐습니다. 2010년 그 시절, 저는 단지 드러머였던 사람이 천천히 찬양 인도자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한창 뜨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승훈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 우리 찬양 영상 올려봐요. 유튜브에. 유튜브? 왜? 요즘 사람들 다 유튜브로 찬양 들어요. 우리도 해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영상을 올린다는 건지. 실력도 별로인데 누가 보겠어요. 하지만 승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 일단 해봐요. 누가 볼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교회 예배실에서 간단하게 촬영했어요. 조명도 없고
편집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죠. 제목은 간단하게 주님의 은혜 마이너스 기마람 찬양이라고 붙였어요. 업로드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5, 댓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승훈아, 이거 봤어? 조회수 5이야. 그것도 우리가 본 거 빼면 3명이야. 괜찮아요, 형. 계속 올려요. 계속? 누가 보지도 않는데? 형,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조회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승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또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어요. 때로는 이 정도였죠. 팀원들조차 영상을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팀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너희 우리 영상 봤어?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안 본 거죠. 저는 허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그만둘까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은혜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거 시작했어? 응? 처음에 왜 시작했냐고. 조회수 때문이었어? 아니, 그건. 그럼 계속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은혜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부르심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조회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뭐든 말든 계속 올리자.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조회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형님 찬양 듣고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에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승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봤죠, 형?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았어. 그날 이후로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제 역할은 그저 충성스럽게 부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이 됐죠.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렸고 매주 하나님께 드렸죠. 그 지속성이 나중에 열매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7년 가을, 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유치원, 막내는 돌이 갓 지났죠.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은혜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교회 사역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혜가 식탁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 적자야. 애들 학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 미안해. 내가 벌이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당신 사역 때문에 내가 뭐라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이 걱정돼서. 은혜는 늘 제 사역을 지지해 줬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 엄마로서의 걱정은 어쩔 수 없었죠. 저도 그걸 알았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교회 의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흡음 천을 씌운 개별 의자를 제작해서 교회에 납품하는 거였죠. 지인의 소개로 몇몇 교회에 샘플을 보냈고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100개를 주문한 겁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낮에는 의자를 만들고 저녁에는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사역과 생계를 동시에 꾸려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 뒤 첫 수익이 생겼습니다. 제법 큰 금액이었어요. 은혜는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응, 그런데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이 돈으로 팀원들 밥 좀 사주고 싶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다음 주 연습 때 저는 팀원들에게 저녁을 샀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이었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 오늘 웬일이에요? 갑자기 밥을? 그냥 고마워서. 너희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팀원들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의자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2019년까지 100여 개의 교회에 납품했죠. 수익도 제법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부 팀원들 식비와 간식비로 썼어요. 어느 날 한소라가 물었습니다. 리더님, 솔직히 궁금한데요. 의자 사업으로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근데 왜 팀원들한테만 쓰세요? 그냥 너희가 고마워서. 그래도 리더님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내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내 동역자들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한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소라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 겨울 100번째 교회 납품을 마쳤습니다. 팀 모임에서 다들 축하해줬어요. 승우는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형, 축하해요. 100개 교회에 의자 넣은 거요. 고맙다, 승훈아. 근데 이거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사역 지켜줬으니까 내가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팀원들한테 리더의 마음을 보여준 것 같아. 무슨 마음? 같이 가는 마음. 혼자 잘 되려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 은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아. 근데 그게 당신 매력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바보 같다는 말이 그날은 칭찬처럼 들렸어요.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10년이 열린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2021년 5월 무릎 부상으로 병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의사는 재활 운동을 권했어요. 가벼운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뛰었죠. 땀이 흐르고 웃음이 터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쓰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람아, 괜찮아? 친구들이 소리쳤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주말 오후 교통체증 때문에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은혜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아이들 생각해.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의사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릿하게 봤어요.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팀원들에게. 저 때문에 다들 고통받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흰색 천장이었죠. 은혜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응.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은혜는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왼쪽 귀가 먹먹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반쪽만 들렸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 근데 이상해. 왼쪽 귀가 안 들려. 의사가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출혈로 인해 청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왼쪽 귀 청력은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후각도 일부 손상됐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청력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걸 잃다니요. 후각까지 손상되어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느낀다니요. 병실로 돌아와서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끝인가 봐. 무슨 소리야? 찬양 사역자가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이 멈추라는 신호인 것 같아.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온 사역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아니, 제게만 조용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왼쪽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오른쪽 귀로만 희미하게 들리는 복도의 발소리, 기계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영진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람이를 붙들어 주소서.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람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라. 목사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찬양 인도 말이에요. 왜?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찬양을 인도해요? 음정도 제대로 못 맞출 텐데. 하람아, 네가 그동안 뭘 배웠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닿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론은 알아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혜가 제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응, 알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만둬야 한다고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2021년 여름, 저는 사역의 끝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초, 퇴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왼쪽 귀는 완전히 들리지 않았고 후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었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첫 연습에 나갔습니다. 팀원들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더님, 괜찮으세요? 승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오늘은 너희끼리 연습해. 나는 그냥 지켜볼게. 형, 같이 해요. 아니야. 나는 좀 쉬고 싶어. 연습실 구석에 앉아서 팀원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니, 반쪽만 들었죠. 오른쪽 귀로만 들리는 소리는 불완전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전에는 모든 악기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뭉개져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만둘래. 뭘? 찬양 사역.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 편이야. 그만두든 계속하든. 근데 여보,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도 이제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겠어? 이건 하나님의 신호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다음 주 연습 때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모여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나, 이제 찬양 인도 그만둘까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리더님,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내가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너희를 이끌겠어? 한소라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리더가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인도하나 싶었거든요. 소라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만두려는 거야. 그때 승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형. 소라 말도 맞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뭐가? 형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면 되죠. 승훈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형, 기억나요? 2010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요. 형도 노래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승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소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승훈 말도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리더가 음정도 제대로 못 맞추면 우리가 다 흔들리는데. 소라야, 그건. 아니, 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굳이 김아람 리더가 계속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상처였어요. 소라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알았어, 소라야. 내 말이 맞아. 나는 이제 리더 자격이 없는 거야. 승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승훈아. 소라 말이 맞아. 나는 이제 끝이야. 연습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온 사역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은혜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 배 안 고파. 혼자 있고 싶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제가 여기까지인가요? 기도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습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죠. 어느 날 장영진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람아, 문 좀 열어라. 목사님,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알아. 근데 할 말이 있어. 문 열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은 거실에 앉으셨어요. 하람아, 팀원들한테 들었어. 그만둔다고? 네, 못하겠어요. 왜?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하람아, 너 2005년에 받은 예언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낫다고 했죠. 맞아. 근데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어. 왜였을까?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보신 거야. 목사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내 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람아, 네가 믿어야 할 건 내 사이즈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이즈를 믿어야 해. 하나님의 사이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이즈가 아니라 당신의 사이즈를 믿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도 당신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연습실로 갔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리더님, 미안해, 너희한테. 나 다시 시작할게. 승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 기다렸어요. 한소라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들어봐. 나는 귀가 반쪽밖에 안 들려. 맛도 제대로 못 느껴. 근데 말이야, 그게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고 나를 쓰실 수 있어. 팀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같이 가줄래? 승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죠, 형.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손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소라도 손을 얹었어요. 리더님, 저도 함께 할게요. 제가 좀 심했죠. 미안해요. 아니야, 소라야. 내 말도 맞았어. 근데 우리 함께 가보자.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2022년 봄,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쪽 귀로 손상된 후각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했으니까요.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죠.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연습할 때마다 음정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오른쪽 귀로만 듣다 보니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봐.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당신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게 특별한 거야. 결국 그 교회에 갔습니다. 200명 정도 모인 집회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예요. 아니, 반쪽짜리 찬양 사역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21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었죠. 후각도 손상됐어요. 찬양 사역자에게 귀는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걸 잃은 겁니다. 집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다고 믿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약함을 통해 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날 간증을 마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곡이었어요. 고난 중에 쓴 곡이었죠. 반쪽 귀로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 희귀병이 있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간증 듣고 위로받았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아프신데 찬양하시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니까요. 그날 이후로 간증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2024년 봄, 한 암 환자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유튜브로 목사님 찬양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도 아픈데 찬양하시는 모습이 제게 용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걸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은혜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내 고난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 그러게. 당신이 포기하지 않길 잘했네. 맞아. 내가 포기했으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겠지. 그해 여름 전국을 다니며 간증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소라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리더님, 저 사과할 게 있어요. 뭐? 예전에 리더님한테 심하게 말했잖아요. 왜 굳이 김아람 리더냐고. 그게 제 교만이었어요. 소라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리더님이 능력 있어서 리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리더님은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리더인 거였어요. 소라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소라야. 나도 배우고 있어. 매일. 저도 배우고 있어요. 리더님한테. 2024년 가을 100번째 간증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팀원들이 축하해줬어요. 형, 축하해요. 100번이에요. 고맙다, 다들. 근데 이게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나를 붙들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승훈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형이 포기 안 한 거죠. 아니야, 승훈아. 너희가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어. 그날 밤 은혜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신기하지 않아? 뭐가? 내가 귀를 잃었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그러게.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워. 맞아. 내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 거야. 2025년 초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쪽 귀로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맛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25년 9월 한 대형 교회에서 특별 집회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인 집회였어요. 평생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떨렸습니다. 은혜가 함께 왔었어요. 여보, 떨려? 응, 많이. 괜찮아. 잘할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2,000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2005년 20살 때 한 목사님이 제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실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저도 의심했죠. 저는 그냥 드럼 치는 평범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5년 뒤 찬양 인도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드러머였는데 말이에요. 싫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갔습니다. 네 곡만 반복하던 시절, 조회수 5명의 유튜브 채널, 생계를 위한 의자 사업, 그리고 뇌출혈. 2021년 저는 뇌출혈로 왼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집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귀를 잃다니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다고 믿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약함을 통해 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를 믿으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저는 한쪽 귀밖에 못 듣습니다. 맛도 제대로 못 느껴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크십니다. 제가 부족해도, 제가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쓰십니다. 집회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이즈는 작아도 하나님의 사이즈는 크시니까요. 손을 펴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드럼을 쳤습니다. 이 손으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이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손을 쓰시니까요. 간증을 마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예수님. 반쪽 귀로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2,000명이 함께 불렀어요. 그 울림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 꿇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울증으로 몇 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듣고 희망을 봤어요.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좌절했었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제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를 봐야 한다는 걸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잃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찬양 들으니까 다시 살고 싶어지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뭘?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내 고난이 헛되지 않은 이유. 응. 하나님은 내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려는 거야. 내가 온전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야 알았어? 응, 늦게 알았어. 근데 알게 돼서 감사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죠. 저마다의 아픔과 꿈이 있을 거예요. 2025년 10월, 저는 여전히 반쪽 귀로 찬양합니다. 여전히 맛을 제대로 못 느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십자가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팀원들과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집회가 있었거든요. 리더님, 내일 집회 준비 다 됐죠? 승훈이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근데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팀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이야. 긴 시간이었지. 한소라가 말했습니다. 리더님, 저희야말로 배운 게 많아요. 리더님한테서요. 뭘 배웠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요. 약해도 괜찮다는 거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우리보다 크다는 거요. 승훈이 덧붙였습니다. 형, 저는 2010년에 형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형은 자신 없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국에서 간증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맞아요. 그게 바로 형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드럼체를 꺼냈습니다. 2005년부터 쓰던 거였어요. 이제는 낡아서 쓸 수 없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 시작을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성경책도 펼쳤습니다. 밑줄 친 구절들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가장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고백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빠, 오늘도 집회 가세요? 응, 가야지.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째의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할 수 있지. 근데 말이야,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아빠, 귀 아직도 안 들려요? 응, 왼쪽은 안 들려. 그럼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로요. 집회장에 도착했습니다. 500명 정도 모인 중형 교회였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쓰소서. 제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소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5년의 예언, 2010년의 시작, 2015년의 도전, 2021년의 고난, 그리고 2025년의 오늘. 저는 오늘도 반쪽 귀로 찬양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니까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신가요?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래요. 매일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 되니까요. 마이크를 꼭 쥐었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이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이즈를 봅시다. 우리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니까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울컥했어요. 제 고난 속에서 태어난 곡이었으니까요.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약한 나를 붙드시는 강한 손입니다. 500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반쪽 귀로 듣는 찬양이었지만 온전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찬양이 끝나고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그 청년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붙들어 주소서. 약함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집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모두 제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응, 좀 피곤해. 근데 행복해. 왜? 내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정말 쓰고 계시다는 게 보여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겼어요. 아빠. 그래, 아빠 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20살 때 받은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실 거라는 말씀이요. 당시에는 믿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 40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장영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람아, 오늘 집회 잘했다며? 네, 목사님. 감사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목사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05년 수련회 사진이었어요. 파란 셔츠를 입은 20살의 제가 있었죠. 어린 얼굴, 불안한 눈빛.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요. 지금의 저는 압니다. 고난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어요. 청력도 잃었고 후각도 손상됐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은혜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뭐 봐? 옛날 사진. 20살 때. 와, 어려 보인다. 그때 우리 만났을 때지? 응, 맞아. 그때 당신 정말 자신 없어 보였어.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졌어? 내 사이즈를 보지 않게 됐어.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게 됐지. 은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 멋있어. 진짜로.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 우리 함께 온 거지, 뭐. 그날 밤,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요. 제 약함을 쓰셨어요. 앞으로도 저를 쓰소서. 제 사이즈가 아니라 당신의 사이즈로 살게 하소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왼쪽 귀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오른쪽 귀로만 은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어요. 평안했죠. 내일도 저는 찬양할 겁니다. 반쪽 귀로 손상된 후각으로.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다는 걸요. 들리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제 사이즈가 작아도 하나님의 사이즈는 크시니까요. 이것이 제 고백입니다. 2005년 20살부터 2025년 40살까지 20년의 여정이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나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